5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히브리서를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원래 명칭은 헬라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하는 쓰였습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인들일까? 이제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인데,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종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보낸 사람, 이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지 이 저자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 전통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안에 여러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유대교의 제사법들이나 이 전통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저자가 바울이다, 혹시는 아볼로다, 혹시는 바나바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2세기 동방교부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신서 안에 그 어떤 힌트도 별로 없어요. 단지 문체가 누구의 문체와 비슷하다, 누구의 자주 쓰는 이런 단어들을 추측해서 누구누구의 글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요. 저자는 아무튼지 미상 알지 못한다 라고 해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로부터 큰 그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유대 동족들의 선동, 그리고 따돌림, 그런 위협들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AD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 어린 기독교 대박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 시를 불질러 놓고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교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당했고 또 죽어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 히브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뇌리에서 이 사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일들이 또 닥칠지, 이런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을 그들은 늘 간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선동과 위협을 당한 일들과 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불안한 장래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퍽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회귀하는 거죠. 유대교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어지면 동족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되어진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그들이 겪고 있었던 내적 신앙의 혼란으로 인해서 더욱 심해졌어요. 내적 신앙 혼란이 더욱으로 인해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 출신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비교를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방인 출신들로서 이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되어지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 출신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사 제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사라졌지요. 그들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사라진 것이었고 특별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왔어요. 그리스도교를 들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배교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거리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직면하여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보내졌습니다. 여기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히브리서는 핍박이나 유혹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명령만 하고 있는 서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지위를 설명해 주고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단 한 번밖에 안 되는 제사,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사, 미완성인 제사.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이 제사는 단 한 번만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외적인 핍박과 또 교회 안에서의 스스로의 신앙적 혼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고 또 신앙적 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나가야 할 성도들에게도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다가 주저앉은 이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자신감 없는 신앙으로 흔들거리는 이들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히브리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소개가 필요한 거지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그런 논증 그리고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적절한 권면의 서신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적 치유의 서신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여간 이상으로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이 강의를 곁들여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주로 앞뒤를 읽어보고 더 깊이 묵상해 봄으로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들을 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시키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로 보람 있는 하루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